함께 찬양 드림으로 10월 28일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경배로 시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3쪽 전후에 있는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니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함께 읽습니다. 청색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섬길 대제사장의 예복을 제작하는 전 과정에 관해서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성막을 건축하는 일의 총책임자였던 부살렐과 또 그를 도와준 조력자 오홀리압, 그리고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성막 건축에 참여한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한결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 양식대로 대제사장 예복을 제작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본문에서 만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짓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기자가 하나님의 명령과 또 사람들의 순종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지혜를 조금도 개입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나는 삶이라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수시로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세속적인 가르침을 그런 가르침들에 너무나 자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새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추종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성도,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과 품위를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예복의 제작에 관한 과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 거룩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주역이 아론이었습니다. 그 결과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흠 많고 부족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죠.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별하여 만들게 하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제사장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명입니까?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본문 1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대제사장의 옷에는 에봇과 흉패가 있었는데 이 에봇과 흉패에 달린 보석들과 그 보석들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막중한 사명감의 무게를 두 어깨에 느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생명을 바친 에민의 정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자 하신 구별하신 12지파의 이름들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으로 장식된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과 같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셨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본을 따라서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를 두 어깨로 느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제작하도록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술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아론을 위하여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현된 역사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유한한 세상이 입혀주는 그 어떤 의복을 사모하는 열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인생들로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와 또 11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신종 바이러스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하루를 새롭게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보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이 더 강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예복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의복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공동의회와 임직식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11월 첫 주간에 예비된 특별 새벽기도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는 감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참여하는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새벽기도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의 근절을 위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간구하오니 속히 이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의 꿈과 선교 한국의 대업을 지속적으로 이뤄가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